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곳은 정반대의 곳이었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그가 도망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 속으로 던져졌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파도가 요나를 덮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스토리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풍이 불어오자 이 요나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폭풍이 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다시스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요나에게 어느 정도의 그 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정의 금액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요나의 적극적인 행동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의 폭풍이 불어오게 되자 그 모든 계획들은 하찮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폭풍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요나의 삶을 철저히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와 함께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 속에 등장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행동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도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름이 있는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 그 감격의 자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며 감격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했던 그 은혜의 만남으로부터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다시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요나의 소명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하지 않음과 기도함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원리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나의 선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배에는 이 70개의 민족의 대표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 바울의 배에도 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나의 의도나 그리고 바울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이야기의 환경이라면 기도는 핵심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에 보면 선원들이 각자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향해 부르짖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요. 선장은 요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만 그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배에서 유일하게 기도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선원들은 희망을 잃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원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선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불운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모아 빵을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이 폭풍이라는 난관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벗겨지고 우리 삶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폭풍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신약에서 폭풍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도라는 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폭풍이라는 은유와 기도라는 행동이 결국 우리의 소명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힘이 빠지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은요, 인간의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혼돈이라는 단어와 같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형성하시는 평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소명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장면으로 1장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폭풍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폭풍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다. 이 현존, 이 파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유아기의 아이가 이 눈에 초점이 서서히 잡혀가면서 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부모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얼굴을 통하여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깨우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예전에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 이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마음대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프란시스 톰슨은요, 그의 유명한 시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신이 인간의 영혼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그를 피해 달아났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의 해랑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다. 톰슨은 달아났지만 하늘에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뒤따르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과 그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추적하셨다. 여러분, 각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다. 우리가 달아나기는 해도 그분에게서 숨을 수는 없다. 저는 이 시의 묘사를 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밑에 숨어 있을 때에도, 내가 다시스에 숨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필요 없다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강팍해서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과 권력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절망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거다 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낮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